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유강 형제 진짜 오랜만이네요. 얼굴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셔가지고. 날씨가 점점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항상 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보는 사람 있나요? 심지어는 자녀들보다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죠. 많이 보면 볼수록 가깝고 또 마음이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또 상대방의 또 뭐 어려움이 있나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시고 또 함께 연합하여서 갈 때에 우리가 더 힘을 얻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만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잘 되냐 안 되냐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 일은 내가 할 수가 있어. 저 일은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판단이 결국은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합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저건 내가 안 돼. 이미 생각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은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예 내 마음속에 못한다고 딱 결정을 했는데 그 되겠습니까?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저것은 안 돼라고 이미 결정을 하면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닥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저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노아 하면 딱 아는 게 방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생각이 그 죄가 들어오고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다 보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 중에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선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계에서 선할 수 있는 생각은 하나 성령님이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더라도 보면은 남에게 양보하고 나눠주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편하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의 거부터 챙깁니까? 아니요, 내 거부터 챙기죠. 그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지, 저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좋을 것 같아 그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기질상 내 육신의 모든 사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기준해서 내 욕심에 내 것을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쩌면 악하다
육신의 정욕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죠. 먹을 것이 5개가 있고 사람이 5개 있으면 싸울 일 없죠. 맞죠? 한 사람이 하나씩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싸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싸워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돈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까? 조금 갖기를 원합니까? 똑같이 갖기를 원합니까? 많이 갖기를 원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내가 원하는 것, 맛있는 것도, 돈도, 내가 누리는 뭐 집이나 자동차도 남들보다 좋고 넓고 이런 걸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5개가 있고 사람이 5개 있으면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운단 말이죠. 그게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욕심에서.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인 것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는 아주 큰 배잖아요. 아주 큰 배,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근데 그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배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 물로써 심판할 것이다. 하늘에 비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는 그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성경에 보면은 12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오래 살았던 시기니까. 근데 이 120년 동안 노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배를 만드는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서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만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노아가 생각합니다. 아니, 노아 시대까지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지구에 물증이 있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이슬 있죠, 이슬. 이슬만으로도 이 세상이 이 식물들이 자라고 크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지구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늘에 비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비가 온대요. 그리고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경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와?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이 땅이 심판된다고?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120년이라는 시간을 걸리면서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뭐 하냐고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핍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드는데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다 만들 때까지 그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내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 힘이, 그 동기가 발생이 되었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내 상황, 이 일을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은 공개적인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고 온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말씀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만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것은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래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믿음의 꿈을 꿉니다. 또 믿음에 또 이렇게 앞에 이런 모든 되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믿음의 상상을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다 허락하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육신의 상황을 볼 때에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을 볼 때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나갈 때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은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말을 동의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순종한 게 아니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동의하고 뿐만 아니라 내 몸이, 내 육신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노아가 만약에 방주를 만들어냈는데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비가 온 적도 없으니까 말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배를 만들 수 있는 지금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못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여건과 그 기술과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내가 계산을 해보고 저것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 일은 내가 조금 힘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는 내가 조금 운이 좋으면, 조금 내가 열심을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분명 100% 내가 못해. 안 돼. 이런 것들은 아예 포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믿음과 별개입니다. 저거는 내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비전과 아니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그 사역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에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내가 방주를 본 적도 없고 내가 그것을 만들 그릇을 기술도 없고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그걸 했더니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기술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걸 경험했을 겁니다. 그 순간입니까? 아주 장기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을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제 주제가 성령만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 동력은 뭡니까? 힘이라는 거죠. 힘.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까? 무엇을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같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마음이 곤고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육신의 소욕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즉시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감동이 올 때에 아멘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여러분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나는 저것은 내 일이 아니야, 아니면 저것은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감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리운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여 하나님을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기준이 나의 삶이 이것이 육신의 소욕인지 성령의 원하심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성령이 감동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예수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나를 비우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살리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거라고 이분 말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대로 움직인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 자만이,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항상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성경 66권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동과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 밖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그런 모든 것이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있다면은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래는 내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지분이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그 믿음 안에 항상 있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온전한 감사는 내 영혼에 대한, 내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요. 또 그 외에도 또 더불어서 나에게 주시는 감사는 내 삶에서, 생활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함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그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의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먼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냐?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나한테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세상의 여러 소리로 시끄러우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그 감동이 묻혀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정말로 시장 바닥에 가면은 굉장히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가 잘 안 되죠. 여기서 확성기에서 막 소리 지릅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것이 많이 좀 없어졌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옛날에 막 시장 보세요. 막 여기서 살아가고 저기서 살아가고 음악 소리도 들려고 그러면은 대화가 잘 안 돼. 저 사람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장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시끄러워가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그 소리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조용한 장소로 가서 이렇게 뭐 카페에 가거나 어떤 공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진솔하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집중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듣지 않고.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때에 그 감동이 나에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물론 조용히 내 마음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내가 예민하게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소리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그 시끄러운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마음에 들리진 않지만은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자식 걱정도 있고, 돈 걱정도 하고, 건강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으면 마음이 시끄럽잖아요. 실제로 들리는 건 아닌데 마음이 이렇게 막 갈라져 있어.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그러면 성령의 감동의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떨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몸이 앉아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여기 와 있지만은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이 예배 끝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다른 생각 아니면 어떤 걱정거리로 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생각하고 또 그 어떤 일을 기준을 또 결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면은 그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감동이 와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느끼고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감동이 왔다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내 몸을 거기서 밀어 넣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을러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거 내가 뭐 하겠어. 내가 이 일 하려면 잘 할 수 있을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거 뭐 주님이 능력 주시면 이미 능력 주셨는데 이미 감동을 주신 것은 능력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부인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움직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일을 뒷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해라 시킬 때는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일만 시키잖아요. 자녀들한테.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움직일 때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요. 여러분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신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죄요. 그리고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삶,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주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고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